자, 오늘을 나팔절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게 우리를 위해 주시는지를 이 나팔절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7월 1일이고 시민暦으로는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이 뭐죠? 설이잖아, 설. 우리나라 말하면 설이고 새해라 이 말이죠. 새해를 맞이하는 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24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랬어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 이를 다른 말로 나팔절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나팔절 날은 7월 1일인데 종교력으로는 7월 1일이지만 시민력으로는 며칠 일이라고요? 1월 1일은 새해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설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7월 1일, 1월 1일이 되면 시민력으로 1월 1일이 되면 뭘 분다? 나팔을 불어서 성회로 알립니다. 그죠? 그리고 이 날은 어떤 날이라고? 거룩한 날이다. 성회다 그랬어요. 쉬어라 그랬어요. 자, 시민력으로는 1월 1일 한 해 시작을 나팔로 알리는 날입니다. 자, 오늘부터 무슨 날이라고? 새해다 이 말이다. 2022년도가 처음으로 가고 2023년도가 다가오죠. 그죠? 자, 그 새해 첫날 뭘 분다고요? 나팔을 분다. 새해가 시작되었다 하는 사실을 알리는 거죠. 자, 그래서 나팔절날은 나팔을 부는 겁니다. 자, 무엇을 보내고요? 옛것을 보내고 희망의 내일로 새롭게 갱신하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송구영신이라 그러죠. 그죠?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이한다. 자, 우리는 옛사람을 보내고 새 사람을 맞이하는 겁니다.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새해 연도가 바뀌었다고 새해를 맞이했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새해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냥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 놔둔 채로 종교적 행위만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새 사람을 살 수가 있겠느냐? 안 된다 이 말이죠. 새로운 인생,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왜죠? 뭐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생명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새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으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새해를 수십 번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진정한 새해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진짜 새해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날이 나에게는 새해라 이 말입니다. 옛 사람은 죽었고 과거의 사람은 죽었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던 나는 죽었고 죄의 종으로 살고 마귀의 종으로 살고 저주 아래 살고 죄 아래 살던 나,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나는 완전히 죽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영생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는 삶,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께서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음성을 듣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그 삶을 기대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 뭐라고요? 새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새해, 날짜만 새해를 맞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짐승을 한 마리 끌고 오죠. 그리고 그 짐승에게 안수하잖아요.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속죄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때 속죄제의 그 연기가 하늘로 쭉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준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죄 사함 받으면 제사장이 뭘 불어주느냐면 나팔을 불어줘요. 너는 이제 죄 사함 받았다. 너는 이제 새 사람이다 이 말이죠. 새 사람이 된 기념으로 뭘 불어준다고요? 나팔을 불어주는 겁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자기는 뭘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나도 이제 언약의 백성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죄를 범하면 그들은 진 안에 못 들어오거든요. 진 밖으로 나가 있어야 돼요. 제사 드릴 때만 양을 끌고 그 성막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범하면 사랑하는 남편도 못 보고 사랑하는 아내도 못 보고 토끼 같은 새끼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죠? 친구도 못 만나고 진 밖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사함 받고 새 사람 되었으니까 이제 누구를 만난다? 아내도 만나고 남편도 만나고 자기 새끼도 만나고 부모 형제도 만나고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새 사람 되었다. 새롭게 인생을 출발한다. 새날, 새로운 희망,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그렇게 출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날이 바로 무슨 날이라고? 예, 나팔절 새날이 되는 겁니다. 자, 종교력은 뭐라고요? 7월 1일입니다. 자, 종교력은 대속죄일을 준비하고 참여의 기간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 때는 대속죄일이 언제입니까? 예, 몰라요? 공부를 안 했어요. 그죠? 나팔절 다음에 할 거예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러면은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며칠 남았어요? 6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합치면 9일이잖아요. 그죠? 그 9일 동안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대속죄일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옷을 빨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죠? 깨끗이 참회의 기간을 보낸다 이 말입니다. 뭐 하려고? 대속죄일을 맞이하려고. 대속죄를 위한 준비의 기간, 참회의 기간이 바로 무슨 날이다? 나팔절이다. 대속죄일을 준비하라고 미리 나팔을 불어서 알려주는 겁니다. 자, 나팔절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을 알리는 겁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했을지라도, 먼 외국에 가 있다 할지라도 이날은 돌아와서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대속죄일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멀리 간 사람은 안 올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와야 되죠. 그죠? 자, 누구에게로 돌아가면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율법 아래 살던 내가 이제 복음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님 바깥으로 살던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고, 지옥 같던 삶을 살던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분이 주인 되어 사는 날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걸 준비하는 것이 뭐라고요? 나팔절이다. 자, 그러니까 나팔절은 한 해의 시작을 알리고 기념도 하면서 기쁨을 선포하는 의미도 있지만, 한 해 시작하는 동시에 먼저 하나님께 참여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긴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나팔절이라 이 말입니다. 자, 나팔절은 대속죄를 준비하고 주님 앞에 죄 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뭐 합니까? 한 해 동안 묵었던 때를 다 벗겨내고 묵혀놓았던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리고 어디 안으로 들어가자? 예수 안으로 들어가자. 그런 의미로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나팔절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뭐로 출발합니까? 회개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예, 회개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디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회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회개가 이루어지면 돼요. 들어가 버리면 회개 안 해도 돼. 이미 들어왔으니까. 어디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그렇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새로운 꿈, 새로운 희망을 품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자 하는 그 의미가 뭐라고요? 나팔절이다. 아멘. 깨달아졌습니까? 나팔절. 자, 나팔절은 뭘 부른다고요? 나팔을 불적이죠. 나팔은 두 가지 나팔이 있어요. 하나는 양각 나팔이 있고 하나는 은나팔이 있어. 자, 양각 나팔과 은나팔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양각 나팔은 원어로 요벨 소파르라고 합니다. 요벨 소파르라고 하는데 양의 뿔로 만든 나팔입니다. 무엇으로 만든 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이거 불기가 어렵더만. 저는 저기 어느 집회 갔더니 양각 나팔 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따만한 게 있는데 조그마한 아이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불어.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나는 내가 부는 게 소리가 나나 이게. 걔가 이 모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부는데 보니까 보고 따라 해봤는데 안 나. 그러니까 우리 김미옥 집사님이 나팔을 갖고 있거든요. 조그마한 거. 내가 그거 몇 번 불다가 터득을 했어 이제. 아, 이게 입 모양이 중요하더만. 입을 납작하게 해가지고 탁 붙여가지고 조금 띄면 안 돼. 이거 딱 이렇게 옆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붙여야 돼요. 이 뜨면 안 된다고. 탁 붙여가니까 소리 잘 나요. 자,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이걸 요벨 소파르로 되어 있어요. 양각 나팔이라고 하죠. 자,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8절로 19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시내산에 누가 강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죠. 무엇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을 하시잖아요. 아멘. 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불이 산에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지금 가면 산이 끄매요. 위에 다 가지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고요. 근데 인터넷으로 가보니까 사진 찍어놨는데 보니까 산이 끄매요. 진짜 끄매요. 근데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바위를 깨보니까 속은 안 검었더래. 겉에만 검었더래. 불 탔으니까 겉에만 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깨갖고 촬영까지 또 해나갔어. 다 본 거지. 자, 언제 또 나팔을 부느냐 하면, 은혜해 희년이죠. 50년째, 7 안식년을 지난 해. 그러니까 7일에 49 다음에니까 50년째 바로 희년인데 이 희년을 선포할 때 뭘 분다고요? 양각나팔을 부는 겁니다. 자, 레위기 25장 9절로 10절. 7째 달 여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을 소리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자, 희년에 뭘 분다고요? 양각나팔을 붑니다. 희년을 선포할 때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뭘 부릅니까? 나팔을 불죠. 여호수아 6장 4절로 5절.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며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뭘 부르더라? 양각나팔을 불고 뭐가 무너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사 에훗이 모압을 물리칠 때 이 나팔을 붑니다. 자, 사사기 3장 27절로 28절.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이 사사입니다. 에훗이 누구를 물리치더라? 모압 대군을 물리쳤다. 그때 뭘 불렀습니까? 나팔을 불러서 사람들을 모이게 했죠. 자, 그 다음에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을 물리칠 때 뭘 봅니까? 나팔을 불죠. 사사기 7장 19절로 20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건지에 이른 적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치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이 나팔을 불므로 통해서 적군이 혼비백산하게 되는 겁니다. 저들의 신호체계가 그냥
혼란이 와서 자기들끼리 그냥 치고받고 다 죽어버립니다. 자, 또 언제 부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올 때 양각나팔을 붑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 하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뭘 불고요? 그렇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온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올 때 그들이 즐거워하면서 뭘 불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수꾼이 성벽 위에서 적이 쳐들어올 때 뭘 분다? 나팔 붑니다. 에스겔 33장 6절.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이 뭘 불어야 돼요? 예, 적군이 오면 나팔을 불러서 전쟁을 대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파수꾼이 해야 할 사명이죠. 핵소지사님 누구의 사명이라고? 예? 예, 파수꾼의 사명은 뭘 부르라? 나팔을 부르라. 자, 그럼 언제 나팔을 부르냐? 요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역사하실 때 뭘 불더라? 나팔을 불고 시내산에 강림할 때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십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넘칠 때 뭐 한다고요? 그렇죠.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 나팔을 불죠. 그 다음에 적군을 물리칠 때 뭐 한다고요? 예, 나팔을 불어서 적군을 물리칩니다. 또 백성들을 소집할 때 뭘 분다고요? 나팔을 불고 전쟁을 대비할 때 뭘 분다? 나팔을 붑니다. 나팔은 그래서 신호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의 그 신호를 보낼 때 뭘 분다? 나팔을 분다. 자, 신호라는 말은 알리는 거죠, 그죠? 알리는 거. 내 기쁨을 알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알리고 적군을 물리칠 때 사람들을 이렇게 알려서 이제 그 적군들이 혼비백산하게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을 모을 때 소집할 때 나팔을 불어서 소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대비할 때? 전쟁을 대비할 때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때 부는 것은 다 전부 다 무슨 나팔 분다? 예, 양각 나팔을 불어요. 양각 나팔을 부를 때는 이런 일들을 할 때 양각 나팔을 부는 겁니다. 아멘. 아시겠죠? 자, 이럴 때는 무엇을 분다고요? 양각 나팔을 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언나팔. 케세퍼 하초째라라는 말인데 이 케세퍼 하초째라 하투째라가 아니고 하초째라입니다. 이 순은을 쳐서 만든 나팔을 갖다가 언나팔이라고 합니다. 자, 민수기 10장 2절 말씀 뵙겠습니다. 언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자, 언나팔 몇 개? 두 개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언나팔 두 개를 만들어서 나팔을 부는데 언나팔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언나팔 몇 개? 두 개. 자, 언나팔을 불어요. 두 개를 불죠. 자, 불면 민수기 10장 3절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모여서 니게로 나올 것이요. 나팔 두 개를 불면 누가 나온다고요? 온 회중이 나오죠, 그죠? 자, 이게 언나팔입니다. 무슨 나팔? 언나팔. 자, 언나팔을 보여요. 이 불다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타카라는 말이 타카. 히브리 원어로 뭐라고요? 타카. 불나는 타카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달가닥거리다, 땡하고 울리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찰싹 치다, 두 손을 함께 찰싹 치다, 그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다, 두드리다, 그리고 울리다, 밀다, 악기를 울리다 또는 밀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뭐라고요? 타카라는 단어. 은나팔 불다라는 의미가 타카입니다. 뭐냐면 평온한 상황 속에서 처음부터 길게 일정하게 부는 나팔 소리를 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은나팔은 그냥 이렇게 평온한 상태에서 그냥 곱게 소리가 나는 거죠. 처음부터 일정하게 길게 빵 이렇게 소리 난다고. 알겠어요? 자, 이때를 뭐라고요? 타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타카로 불 때하고 또 다르게 불 때고 달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평온하게 음의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길게 울리는 나팔 소리, 이걸 타카라고 합니다. 은나팔이 내는 소리입니다. 아멘. 깨달으죠? 평온한 상황에 이렇게 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타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전체 회중이 소집되어 있대. 봤죠? 민수기 10장 3절 봤죠? 네?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요. 자, 이 여기 나팔 두 개 있잖아요. 요거 은나팔이에요. 은나팔 불 때는 전체 회중을 소집합니다. 자, 은나팔 한 개를 불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천부장이 소집되는 겁니다. 은나팔 한 개를 불면 누가 소집된다고요? 예, 천부장이 소집됩니다. 민수기 10장 4절.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며. 자, 은나팔 하나 불었다. 그럼 누가 온다고요? 천부장이 와요. 자, 그래서 은나팔 불면은 뭘 한다고요? 백성들을 소집한다. 백성들이 모인다 이 말이죠. 다 모이는 거죠. 한 개 불면 누가 오고? 예, 천부장이 오고. 두 개 불면 예, 전체 회중이 다 온다고. 자, 그러면 은나팔을 첫 번째 크게 불면, 자, 요때 크게 불면, 요 불면 요 달라요. 민수기 10장 5절.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누가 행진한다고요? 자, 여기 크게 분다 할 때 요 은나팔 요거는 뭐냐면 테루아라는 뜻이에요. 자, 크게 분다 뭐라고요? 테루아. 앞에 거는 뭐요? 타카죠. 자, 타카로 부를 때하고 테루아로 부를 때가 달라요. 자, 테루아로 불 때는 크게 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냐면은 경고한다, 신호를 보낸다, 폭풍 소리다, 외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쟁이나 경고의 소리 또는 즐거움의 함성, 떠들썩함, 이걸 때 뭐라고요? 테루아라고 하는 거죠. 자, 테루아로 불 때가 있고 타카로 불 때가 있어요. 그죠? 타카로 불 때는 예, 소집하는 것이고, 은나팔을 탁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자,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보내는 신호적인 나팔 소리를 뜻한다. 자, 급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동쪽 진영이 어떻게 된다고요? 움직여야 돼요. 그죠? 그럴 때는 뭘 분다? 테루아로 분다. 크게 분다. 크게. 자, 요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자, 평온하게 길게 울리는 나팔이 아니라 딱딱 끊어서 부는 나팔 소리로서 급박함과 긴장함을 고조시키는 소리를 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테루아로 불 때는 여러분 빠빠빠빠빠 이런 식으로 예? 딱딱딱 끊어서 분다고 소리 대만 다르죠. 빠 부는 거하고 빠빠빠빠 하는 거 여러분들 예예 저 앰뷸런스 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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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다르잖아요. 급하잖아요. 자 그렇게 부는 걸 뭐라고요? 테루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보내는 신호다. 신호. 급박한데 어떡합니까? 예?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봉화대가 있어. 봉화대 있죠, 그죠? 봉화대가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예, 불을 피워가지고 연기가 하늘로 쭉 올라가죠. 그러면은 그 연기를 보고 연기 숫자를 보고서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잖아요, 그죠? 그 봉화불 붙이면 탁탁탁 해가지고 신호가 그렇게 가잖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뭘 한다? 나팔을 분다. 나팔을 딱딱딱딱 끊어서 보면 요즘 말하면 우리는 사이렌을 울린다 생각하면 돼요. 그게 뭐라고? 테루아. 타카가 아니고 테루아입니다. 이때는. 자, 은나팔을 크게 한 번 불면, 그죠? 첫 번째로 딱 불면 동쪽 진영이 뭐 한다고요? 행진을 한다고. 자, 그러면 그들이 진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되겠죠? 동쪽 진영이 요거 움직인다는 말씀 봤죠? 근데 그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행진 어떻게 하냐면, 자, 성막과 12지파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이렇습니다. 이쪽이 동쪽입니다. 성막은 항상 동쪽으로 입구를 내야 돼요. 그죠? 문이 동쪽을 향해야 돼요. 성막문 동쪽. 그래서 이 동쪽을 향해 성막문이 이렇게 이쪽인 거예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동쪽에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북쪽에 머라리 자손이 있고 남쪽에 고핫 자손, 서쪽에 게르손 자손이 진을 칠 때 이렇게 거주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동쪽에 누가 있냐면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우두머리 지파예요. 제일 동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동쪽 유다 지파 뒤에 이사갈과 스불론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유다 진기라고 합니다. 유다 진기에 누가 있다고요? 이사갈과 스불론이 들어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북쪽은 단 진기. 이 단 진기에 아셀과 납달리가 있는 거죠. 단이 우두머리고 아셀과 납달리가 뒤에 있다. 삼각 편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로벤 진기에 누가 있다? 갓과 시몬이 있다고요. 이 로벤이 선봉이고 뒤에 갓과 시몬이 뒤에 있는 거죠. 자, 서쪽은 에브라임 진기에 베냐민과 므낫세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을 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떠 쳐가 있다고. 자, 동쪽에는 누가 친다고요? 유다. 자,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쵸? 조상의 가문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방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라 그랬어요. 자, 동방 해 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쥐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자,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누가 속했다 그랬습니까? 아까 봤죠? 이사갈과 스불론이 이 유다 진기에 속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 유다 징계의 지휘관이 누구라고요? 예,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바로 그 지휘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막과 12지파 배치를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무슨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성막 지성소에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위에 진을 이렇게 치고 있는 거죠. 아까 본 대로 제일 앞에 누구를 동쪽에 누구라고요? 유다. 그죠? 자, 이 유다가 항상 선봉에 섭니다. 뭐든지 선봉에서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왜 선봉에 서느냐? 이 유다 지파가 유명하잖아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옵니까? 메시아가 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모범적이고 항상 선두에 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자, 언납할 두 번째 크게 불면 어떻게 됩니까? 겐도지파도 알겠다. 예, 남쪽 진영이 행진합니다.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여기 크게 분다 말은, 예, 테루아로 부는 겁니다. 테루아로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래 할 때는 나팔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그러면 세 번째 불면 어떻게 했습니까? 서쪽 진영이 움직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크게 불면, 예, 북쪽 진영이 행진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언납발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신호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신호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때는 뭘 분다고요? 언납발을 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쟁터에 나갈 때 뭘 분다고요? 민수기 10장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나팔을 어떻게 불어? 크게 부르니까 뭐로 분다? 테루아로 분다. 그죠? 테루아로 부는 것은 무슨 나팔이라? 그렇죠. 나팔로 분다. 그래서 뭘 가져온다?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다.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려면 뭘 불어야 된다고요? 테루아. 예, 언나팔로 부는데 테루아로 불러야 돼요. 자, 절기에 제사를 드릴 때 민수기 10장 10절 있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런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희락의 날과 너희의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뭘 분다?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면 나팔을 불라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나팔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게 하는 나팔이 뭐라고요? 언나팔이다. 아멘. 누가 기억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언나팔 불 때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나팔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팔은 알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뭐 한다고요? 알린다. 경고제적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경고는 회개를 촉구하겠죠. 그죠? 자, 알리는 것은 뭘 알린다고요? 하나님 뜻을 알리고, 경고는 회개를 촉구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뭘? 절기를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대비시킵니다. 뭘 대비시킵니까? 위기와 문제를 대비시킵니다. 나팔을 불어서 적군이 오니까 뭐 한다고? 대비하잖아요.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모여라 할 때는 뭡니까? 소집할 때, 회중을 소집할 때 모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풀 때 뭔다고요? 성리의 영광을 베풀 때 뭐라고요? 나팔을 분다. 나팔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알리고, 경고하고, 준비시키고, 대비시키고, 모여라 할 때, 소집할 때, 그리고 은혜 베풀 때도 뭘 분다? 나팔을 분다. 나팔을 부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죠? 나팔을 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나팔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호죠. 그죠? 하나님이 뭘 신호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겐토집보다 알겠다. 아이고, 참말로. 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호가 뭐라고요? 나팔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것도 몰라요. 나팔절에 오제.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우리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재림하신다고. 아멘. 잘 보시라고요. 자, 내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작이죠. 그죠? 내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뭐가 됐다는 거죠? 예,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됐다. 천국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천국이 시작이죠. 자,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맛보는 하나님 나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천국의 시작이라 이 말이죠. 자,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뭘 분다? 예, 나팔을 분다. 자, 나팔의 의미, 나팔은 누구의 재림이다고?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시내산에 하나님 강림하죠. 아까 봤잖아요. 그때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그러니까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 오고 천둥 번개가 치고 불 붙고 이랬잖아요. 시내산에 강림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모형이라고 이게 깨달아집니까?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림자라 이 말이에요. 그때 뭘 불었어요? 그렇죠. 재림을 알려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우레와 번개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강림하죠. 자,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을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부들부들 떨겠지. 그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늘의 징조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그랬죠.
맞아요. 틀려요.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듣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계시록에는 백마 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구름 가운데 오시는데 그 뒤를 따르는 수만의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오죠. 그죠? 영광 가운데 오신다고. 그러니까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번개치고 천둥치고 막 불이 나고 연기가 막 하늘에 그냥 올라가고 옹기점 연기같이. 그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며 강림하신다 그랬죠. 출애굽 19장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나팔 소리가 점점 뭐 할 때? 커질 때. 그럼 우리 주님 재림할 때 어떻겠습니까? 나팔 소리가? 네, 마지막 나팔의 소리와 함께 재림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께서 호랭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뭐와 똑같아? 그렇죠. 시내산의 하나님께서 강림을 똑같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올려내다 변화되리니.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여 옷을 빨아라 그랬죠. 출애굽기 19장 14절에 보십시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이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우리는 뭘 빨아야 되겠습니까? 예? 회개하고 성결한 뭐가 되라? 신부가 되라. 옷을 빨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자,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빛나고 깨끗한 뭐 입는다? 세마포옷을 입는다 이 말이죠. 그죠? 똑같아 이게.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뭘 가까이 하지 말라? 자, 출애굽 19장 15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정욕에 끌리지 말고 거룩하라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뵙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아멘. 자신을 깨끗하게 하십시다. 아멘. 누구 신부 되려고요? 예수님 신부 되려고. 아멘. 마지막으로 산에 올라오지 말라. 출애굽 19장 24절 말씀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산에 올라오지 말라 그랬죠. 경계를 딱 정해가지고 거룩하지 못한 자는 뭐한다?
심판하시겠다는 것.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뵙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어요. 이것이 없으면 누구를 못 본다? 거룩하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자, 그러니까 이 나팔절에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미리 다 말씀을 해놔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못 봐서 그래. 아시겠죠? 성경을 잘 보면 주님이 다 말씀해놓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해서 누구를 맞이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 되겠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